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대해서 말할 때 죽어서까지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려는 모습에 많이들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금괴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가족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이 금괴들을 가방 2개에 담아서 같이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갔고 천국 문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천국까지 짐가방 2개를 싸들고 온 이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물었습니다. 그 가방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가방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가방 안을 들여다본 베드로는 당황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보도블록을 왜 가지고 왔어? 보도블록을 왜? 금괴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방에는 쓸데없는 보도블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부탁을 받았던 가족들이 넣으라는 금괴는 넣지 않고 보도블록으로 가방을 채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 또한 금괴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정확하게 말할 때에 인간에게 있어서 욕심을 이겨낸다는 일이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착하다고 해서 또는 훌륭한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욕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겉으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불우이웃 성금을 낸다든지 또는 과소비를 하지 않으며 절약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욕심에서 온전히 해방되기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까지 욕심에서 자유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욕심을 내지 않아도 속에서는 아쉬움과 불안함이 자라나고 생겨납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내지 않고 있는 그 겉모습을 나의 또 다른 욕심의 도구로 변질시키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는 교만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에서 떠나는 일이 불가능한 이유는 욕심의 본질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 세상의 유일한 중심으로 여기고 자기를 절대적으로 여기려는 것이 욕심의 출발이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욕심은 다 나를 위해서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삶은 한편으로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욕심이 지배하는 삶은 어두우며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한 마음에 누구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으며 폭력을 행할 수도 있으며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일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 없이 어지러운 마음만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며 말하는 책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욕심에 지배당하는 삶은 밝음이 없고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처음 모습은 하나님 중심이었고 거기에는 온전함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모습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절망적인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또한 성경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용서와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고, 이 빛은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에 대해 말하는 말씀입니다. 흔히 무지개 언약으로 알려진 이 말씀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동화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결코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만 들어야 되는 어린이용 성경 본문이나 또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구원이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은 인간 스스로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이 크고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우리 인간의 잔인함은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가진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최근에 시중에 화제가 된 책 중에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임계장이라는 이 말은 사람 이름이나 혹은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로 아파트 경비원이나 또는 빌딩 주차 관리원 등으로 일하시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어르신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 임계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 이야기는 매우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용자들은 우리가 아프면 노환이라 했고 방한복을 달라고 하면 노인도 추위를 탑니까? 물었다. 지하 주차장 근무를 위해 마스크를 달라고 했더니 노인네가 얼마나 더 살고 싶어서 라며 중얼거렸다. 사람이 보기에도 참담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고대 시절 홍수가 나기 전 세상의 모습도 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겠습니까? 이러한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후회를 하셨으며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끝난 후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약간 의아하게 자신이 심판했던 그 사람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람과 다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도 좀 의아한데 그 언약의 내용은 더 이상하고 더 의아합니다. 새로 맺으시는 그 언약에는 사람에 대한 일체의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나 또는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상호 간의 약속과 다짐을 받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계약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브리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트라고 하는 말은 본래 쪼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쪼갠다라고 하는 말이 약속이라는 말로 변화된 것은
고대 시대의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로 약속을 맺을 때에 동물의 사체를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같이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서로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들 앞에 놓여진 쪼개진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고 서로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간의 의무와 다짐이 중요한 것이 계약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언약은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다시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에 대해서 의무와 다짐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앞으로는 같은 죄를 짓지 말 것을 다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어디에도 그러한 인간의 다짐과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언약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약속을 맺고 계시는 것일까요? 인간이 분명 잘못했는데 정작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기 할 일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일이 인간 스스로에 의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그의 용서로 인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각한 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옳다는 생각과 또 나는 높이고 싶고 남은 무시하고 싶은 나를 중심으로 살려는 태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란 단순히 법률을 어기거나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시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처럼 여기려는 교만과 자기에 대한 연민, 자기 사랑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또 두려운 일입니다.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뼛속까지 늘 부정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인간은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용서만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이상해 보이지만 절망적인 인간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담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으며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에서 뜨는 무지개가 그 약속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지개를 보통 예쁘다거나 또는 다양한 색깔이 있는 것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지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색이 이뻐서가 아니라, 또는 그 무지개가 색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무지개가 어둡고 캄캄한 구름 속에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난단 말은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무지개는 물방울의 입자가 태양빛을 굴절시켜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물방울의 입자가 대기 중에 있으려면 비가 내린 후여야 하고, 이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구름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 구름은 일종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몰려온다는 것은 곧 비가 내린다는 것이고, 비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름 속에서 천둥 번개까지 치면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천둥 번개를 보고서 겁을 먹고 자기 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홍수 심판 직후의 사람들에게 구름이란 더욱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멸망케 했던 그 홍수는 하늘의 구름에서 40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고 내린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이 사실을 두고서 큰 기품의 샘들이 하늘에서 터졌다고 기록해놨습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구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인간의 멸망을 뜻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구름이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름 속에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를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의 상징이 되는 구름 속에 새로운 희망과 은혜가 되는 무지개를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지개는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우리 모두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죽음과 심판의 구름을 우리 대신에 맞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구름 속에서 무지개처럼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신 분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속량해 주셨으며, 또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셔서 죄의 효력과 그 결과가 다 무효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즉, 죄인을 살려주시려는 생명의 무지갯빛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름 속을 뚫고 나온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또한 그것은 곧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사실은 오늘 말씀이 말하는 새 언약의 특징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것도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갖춰야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죄인이라도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초라하고 힘없이 죽은 것 같은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는 것만이 예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유일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 비록 죄인이라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며 비록 죽음을 향해 가던 이들이라도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께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오늘 강단 좌측에는 새로운 걸개 그림이 걸렸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을 갖고 그린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그림에서 돌아온 탕자는 남루한 누더기로 겨우 몸만 걸치고 옷에는 곳곳에 핏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또 망가진 샌들에 맨발이 다 드러난 채로 나타난 이 탕자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뜻을 위해서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이 이 탕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뜻을 위해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죽음을 향해서만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탕자는 아버지 곁에 돌아옴으로 생명을 다시 얻습니다. 이 그림은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그 모습이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아버지의 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실명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왜 실명했겠습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점점 지쳐서 반쯤 눈먼 노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눈은 실명했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림에서 아버지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손은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환하게 그려진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손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양손은 조금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쪽은 고운 여자의 손이고 또 한쪽은 힘줄이 드러난 강인한 남자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해 부드럽게 또한 그러면서도 힘있게 끌어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눈먼 모습과 또 아버지의 따뜻하고도 힘있는 손은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먼 모습은 곧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고 아버지의 따뜻하고도 힘있는 손은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희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죄인이 살 길을 얻었으며 이 예수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새 생명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는 이 거룩한 사순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우리들을 위해 구원의 약속을 내어주셨으며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 일을 통해 죄인이 의인으로 불리우고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놀라운 은혜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와 죽음의 구름을 뚫고 나온 은혜의 무지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자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구원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욕심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적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실패했다고 보거나 불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젠가 찾아오는 아픔과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가장 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무지개 빛 아래에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조건을, 인생 승리의 조건을 물질이나 조건에서 혹은 건강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실을 알 때에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섬길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은 자는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예수 안에서 이미 폐기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날 위해서 살던 옛 모습은 이미 다 죽었고 이제는 나 자신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날 구원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서 자기를 버리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이웃사랑은 절대로 성품이 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 인생에 지진이 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에게 돌이키셔서 죄로부터 건진받은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